2021년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한 해였습니까? 참 좋은 한 해. 그래서 2021년을 난 아직 떠날 준비가 안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계시나요? 아니면 정말 지긋지긋한 한 해. 빨리 떠나보내고 싶은 한 해. 기억조차 하고 싶지 않은 한 해. 여러분 2021년이 그런 한 해였습니까? 아마도 이 한 해가 너무 너무 아쉽고 너무 좋아서 이렇게 붙잡고 싶은 그런 분보다 아마 이 한 해를 빨리 떠나보내고 싶은 마음, 그런 분들이 아마 더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입니까? 많이 힘들었으니까요.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우리 중 누군가는 올해 직장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한 우리 성도들이 있죠. 또 우리 중 누군가는 올 한 해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 분도 계실 겁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 누군가는 건강의 문제로 또는 가족들이 아파하는 문제로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 힘들고 어려웠던 분도 계실 겁니다. 또 아마 이곳에 자영업 하시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아마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많이 힘든 시간을 보냈죠. 우리는 올해 쉽지 않은 시간들을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들 속에는 아마 코로나19라는 어려움들이 더해졌을 거예요. 작년 이맘때 백신 나온다고 하길래 백신 나오면 좋아지겠지 생각했죠. 그러면서 생각이 드는 것은 뭔들 지금보다 더 나빠지겠어?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백신이 나왔는데 변이도 나오더라고요. 이보다 더 할까 싶었는데 그보다 더한 것들도 벌어지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2021년이 지긋지긋했고 생각하기도 싫고 그래서 빨리 좀 사라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도 있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애굽을 떠나면서 그들은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아무런들 이보다 나아지겠지. 앞으로 더 좋은 일들만 생기겠지. 왜요? 애굽이 그들에게 너무나 쓴 아픔들, 절망들만 그들에게 주었기 때문이에요. 그곳에서 이스라엘은 종이었습니다. 여러분, 종이 어떤 삶입니까? 원하지 않아도 어쩔 수 없이 벗어날 수 없게 살 수밖에 없는 삶을 사는 것이 종된 삶이고 애굽의 삶이에요. 우리 중에도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게 피할 수 없게 그 삶을 살아내야 된다면 우리도 어쩌면 종된 삶, 메인 삶, 애굽의 삶을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애굽의 삶이 그래요. 매일 해가 뜨면 일해야 되고 해 떨어지면 또 일해야 됩니다. 그게 애굽의 삶이에요. 일하는 동안 때로는 무시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기도 하죠. 하지만 애굽의 삶은 그것이 당연해요. 왜냐하면 애굽에서는 중요한 것은 일이지 내가 아니거든요. 나의 존중받음, 나를 나로서 인정받는 것, 그건 애굽에서 사치입니다. 애굽은 그렇게라도 해야지 가족들을 위한 양식을 얻을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 살기 싫어도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애굽에 매여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은 부르짖었죠. 여러분, 그렇다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어서 부르짖었다고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외침이었다라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아마도 이스라엘은 애굽에 사는 동안 하나님을 잊었던 것 같아요.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 이 부르짖음은 아마도 세상 사람들이 힘든 일을 당할 때 아이고 부처님, 아이고 예수님, 아이고 천지신명 다 이름 불러가며 찾는 그 중에 하나라도 걸려라 하는 식으로 부르짖는 그런 부르짖음과 같이 아마도 이스라엘은 그곳에서 애굽에서 힘들어서 그렇게 막 불러댔던 것 같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의 이 믿음 없는 부르짖음에도 하나님이 응답하시더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니까요. 우리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의 절망 속에 침묵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자,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결국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탈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아마도 애굽을 떠나가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지금 우리들 마음처럼 이제는 고생 끝나고 좋은 일 있겠지. 이제 앞으로 나아지겠지. 게다가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러니 얼마나 마음속에 기대감이 있었겠습니까? 아니 그렇지 않더라도 사실 그게 아니더라도 어딘들 애굽보다 못하겠습니까? 그러니 좋아질 일만 남았다라고 생각하고 출발했을 거예요. 그런데 떠나고 나니 그들의 길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홍해예요. 아니 홍해야 아니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흔들어대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데 홍해가 문제겠습니까? 여러분, 홍해보다 더 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성도들의 삶에도 종종 예기치 못한 홍해가 우리를 가로막을 때가 있지요. 그러나 그때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건 우리 주님이 홍해보다 더 크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홍해를 만났을 때 우리의 시선은 절망의 바다에 고정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그 절망의 바다를, 홍해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홍해를 향해 뚜벅뚜벅 정면 돌파하는 것이죠.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자동문이 흔치 않았습니다. 자동문은 백화점 가야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백화점 가면 자동문 앞에서 자동문을 많이 괴롭혔습니다. 계속 열어주니까 정말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자동문을 감봤죠. 그리고 나니 요즘은 자동문이 없는 곳이 거의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때는 가까이 가면 문이 열리는 것이 신기했는데 요즘은요, 문들이 자동문이 너무 많으니까 가까이 갔는데도 안 열리면 그게 이상해요. 그런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홍해를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삶의 홍해는 반드시 갈라질 겁니다. 왜냐하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하나님이 홍해보다 크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안 갈라지는 홍해가 있다면 그것이 이상한 거예요. 갈라져야 정상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혹시 2021년에 여러분 만난 그 홍해들 중에 아직도 여전히 끈질기게 갈라지지 않고 있는 홍해가 있습니까? 조금만 더 다가가 보시면 열릴 겁니다. 2022년에 그 홍해들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열리는 은혜가 우리 오산제일교회 성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에게 홍해도 모세가 손을 내밀자 마치 자동문처럼 열렸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아마 그 홍해를 감격하며 또 한편으로는 아주 두렵고 떨림으로 건널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홍해가 갈라졌는데 그 갈라진 홍해를 여러분 마음 편하게 샬롬으로 과연 그 홍해를 건널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홍해를 건널 때 양쪽에 물벽이 생겼다라고 말을 해요. 물벽이 생겼어요. 이 물벽이 얼마나 컸을까요? 얼마나 깊었을까요? 아마 바다 수심보다 깊었을 겁니다. 그게 정상 아닙니까? 갈라졌으니 바다 수심보다 더 높이 물벽이 양쪽으로 쌓였을 거예요. 여러분, 그 양쪽으로 어마어마하게 쌓인 그 물벽을, 그 사이를 여러분 걷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홍해가 만들어낸 두려움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해야만 그 홍해를 건널 수가 있는 거예요. 아마 적어도 바다의 웬만한 수심보다 깊었다면 어쩌면 양쪽의 물벽은 수 킬로가 넘게 하늘 높이 뻗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 사이를 건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찔하죠. 아마 두렵게, 아마 그들은 간신히 건너편으로 건넜던 것 같아요. 그리고 쫓아온 애국 군대는 거기에서 소장되었죠. 자,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출애굽기 15장 앞절에 아마 그런 일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홍해를 건너고 나서 이스라엘 사람들 속에 이 놀라운 감격, 여러분, 그래서 모세가 찬양하기 시작해요. 그 모세의 찬양에 맞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찬양합니다. 그리고 미리암이 찬양해요. 그리고 소고치며 여자들이 나와서 춤추며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이 어떤 찬양이었을까요? 음정 박자 맞춰가면서 여러분 멋있게 보이고 화음 잘 넣어서 그렇게 찬양했을까요? 아닐 겁니다. 이때는 음정 박자에 맞추는 게 아니라 심장에, 이 떨리는 심장에 이 박동에 맞춰서 노래 부르고 차마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해서 그 흥분을 마음껏 터뜨리며 찬양했을 거예요.
여기저기 사람들이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홍해보다 강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애굽을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 최고십니다. 그렇게 외쳤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매주 드리는 예배의 찬양이 그러요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간격이 얼마나 갔을까요? 평생 가야지 맞지요. 여러분, 이런 간격이 어떻게 쉬 사라지겠습니까? 근데 23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을 인도함에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홍해를 건너고 이스라엘은 수르 광야를 건너서 사흘 동안 광야길을 건넜어요. 고된 시간들이었겠죠. 여러분, 광야길을 3일 동안 걸어간다면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당연하죠. 광야니까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3일이 지나자 아마도 물이 떨어졌나 봐요. 그런데 마침 이스라엘이 샘을 발견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목말랐는데 이 샘을 보고 아마 사람들은 너도 나도 뛰어가서 물을 마시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요즘은 아이들이 소풍 갈 때 돈을 주어서 보내죠. 저희 어렸을 때는 소풍 가면은 가방에 부모님이 김밥 도시락 싸서, 그리고 과자 몇 봉지 집어넣고요, 껌도 넣어주시고, 그리고 병콜라, 그때는 캔으로 콜라나 사이다가 없어서 병콜라를 이렇게 꼭 넣어서 주셨어요. 그러면 제 친구 중에 누군가는요, 이 콜라를 다 마시고 이 콜라 안에다가 식초와 간장을 섞어서 적당히 콜라 색깔을 만들어서 갖고 오는 친구가 있었어요. 아니, 소풍 때 왜 콜라에 그걸 다 비우고 왜 간장과 식초를 섞어서 갖고 왔을까요? 그 녀석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한참 더울 때 아이들이 뛰놀고 있을 때 막 땀 많이 흘렸을 때 이 친구는 이 콜라병을 들고 그냥 친구들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에 왔다 갔다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나머지 친구들이 다 알아서 합니다. 막 땀 많이 흘리고 더우니 그 콜라를 보자마자 아이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그 콜라를 뺏어서 이렇게 마시는데, 여러분, 이미 뚜껑이 열렸지 않습니까? 그럼 무슨 생각하죠? 먹다 남았을 거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콜라를 입대고 이렇게 마시나요? 그냥 들이붓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뿜게 됩니다. 소풍 장소에 검은 분수가 터져 나와요. 그러면 자기만 당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친구 초청잔치가 벌어져요. 다른 친구를 또 데리고 와서 또 뿜어냅니다. 아주 진한 친구들 간의 우정이 막 여기저기서 막 터져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죽을 것 같은 목마름으로 간신히 버텼던 이스라엘이 저 멀리 샘을 발견했어요.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너도 나도 달려가서 물을 마시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 마시자마자 여기저기 마치 소풍 때 일어났던 분수쇼가 벌어지는 거예요. 다들 사람들이 물을 터뜨리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아, 말하다. 이 물은 말하다. 말하가 뭐죠? 쓰다라는 뜻, 시다라는 뜻이에요. 너무 써서 도저히 먹을 수 없는 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자 이들 안에서 터져 나오는 것이 있었습니다. 2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이들은 물만 뿜어낸 게 아닙니다. 원망과 불평도 터뜨렸습니다. 3일 전에는 기쁨을 터뜨렸던 이들이 3일 뒤에 스디친 절망으로 원망을 터뜨리고 있어요. 왜입니까? 애굽의 쓴물 같은 삶을 피해서 광야로 나왔는데 그 쓴물 같은 삶이 그들을 쫓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예수 믿고 기도하면서 살았는데, 그렇다면 우리 생각은 꽃길만 걸을 것 같은데, 이상하게 2021년 시작될 때 우리는 이제 좋아질 일만 남았다라고 생각했는데, 기도하며 간구하며 코로나는 끝이 나고 일상이 회복될 줄 믿었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당황스럽게도 코로나는 더 심각해져 갔습니다. 삶은 더 쓰디쓴 마라만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우리의 삶은 왜 자꾸만 더 쓴 절망과 같은 아픔들만 만들어내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에 쓴물 같은 절망이 찾아오는 것일까요?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을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라로 인도하셨던 이유는 그의 백성을 시험하기 위해서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시험이 무슨 시험입니까? 과연 이 절망, 이 쓰디쓴 그 경험 속에서도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그럼에도 믿고 신뢰하는지, 하나님 그거 보셨다는 거예요. 그것만 보셨습니까? 아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도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의 쓰고 고달픈 인생에 이 쓰디쓴 마라와 같은 우리의 인생의 치료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치료자 되심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마라로 인도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이 단물을 만나야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야 사는 인생인 것을 하나님은 알려주시려고 우리를 마라로 초청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하면 쓴물에서 단물로 바뀔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한 나무를 알려줘요. 한 나무를 그 쓴물 같은 곳에 던질 때 단물로 바뀔 거라고 알려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쓴물 같은 절망밖에 없는 우리 인생이 어떻게 단물 같은 인생으로 바뀔 수 있을까요? 한 나무가 우리의 삶에 던져져야 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 십자가예요. 우리는 단물을 마셔야 단물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만나야 단물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단물을 만나기 위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기도를 통해 우리의 인생에 단물을 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해도 마라를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도 우리의 사업에, 우리의 가정에, 직장에, 계획에 쓴물이 터져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 실패의 경험에 주저앉거나 절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십자가 붙잡은 인생은 때로는 절망을 만난다 할지라도 결국은 승리할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분명히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여러분, 마라에서 목을 축인 백성들은 다시 광야로 뚜벅뚜벅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곧 엘림에 도착하게 돼요. 그런데 그 엘림에 도착하자 그들은 좀 당황했을 거예요. 왜냐하면요, 마라에서 엘림까지 고작 10km였어요. 걸어서 2-3시간이었다는 거예요. 그 정도밖에 거리가 되지 않았는데 그들은 마라에서 주저앉은 거죠. 엘림이라는 곳에 이스라엘은 도착하자 진을 칩니다. 그런데 이곳이 물샘이 12개가 있고 70그루의 종려나무가 있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복지죠. 오아시스입니다. 근데 이렇게 도착한 이스라엘이 성경에 보니 그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가 나오지 않아요. 분명 도착했으면 홍해를 건널 때처럼 또는 마라를 만났을 때처럼 그들이 감격을 하든지 원망을 하든지 뭘 했을 텐데 분명히 뭔가를 했을 것 같은데 그들이 도착하는데 아무런 반응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저 장막만 쳤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왜일까요? 제가 왜일까 한번 고민해 봤습니다. 제가 이스라엘의 한 명이 돼서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아마도 그랬을 것 같아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었을 것 같아요. 무한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의심하고 마라에 주저앉아 하나님 앞에 원망했지 않습니까? 아마 2-3시간 더 가고 10km밖에 안 떨어진 곳에 엘림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아유, 조금만 더 참을걸.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러운 거죠.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엘림을 준비해 주셨는데 마라에 주저앉아서 원망하고 불평했던 자신이 얼마나 그 엘림에서 물을 마시면서 부끄럽게 느껴졌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마라에 머물라고 한 적이 없어요. 마라는 그냥 통과하는 곳이죠. 마라에 멈춰서 그 쓴물을 마시라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2시간 정도 거리에 마라 너머에 이스라엘을 위해서 오아시스를 준비했는데 이스라엘이 마라에서 주저앉은 거예요. 그러니 우리 성도 여러분, 마라를 만났다면 거기에 주저앉아서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쓰냐? 왜 나는 하는 일마다 꼬이고 사업은 무너지고 왜 어려움과 건강에 마라는 터져 나오고, 그렇게 주저앉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냥 조금만 더 버티세요. 조금만 더 살아내십시오. 멀지 않았습니다. 마라는 그냥 통과하고 엘림에서 쉬시면 돼요. 올해 2021년이 마라 같았다면 2022년은 엘림 같은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이 비록 마라 같았다 해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마라에 두시는 분이 아니에요. 마라 넘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해 엘림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 엘림까지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기 바랍니다. 마라에 지금 있다면 그냥 통과하세요. 그곳에 너무 오래 머물러 있지 마세요. 그곳에 주저앉지 마세요. 그냥 그곳은 통과하시고 물은 엘림에서 마시면 됩니다. 성도는 마라가 있는 광야를 거쳐가도 결국 우리는 엘림과 같은 천국에 도달할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엘림을 준비하신 주님 되십니다. 우리 이 찬양 같이 합니다. 고단한 인생길